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기도만 하면 사이비 교주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365일 24시간 기도만 하면 사이비 교주된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회심이 뭡니까? 회심하셨습니까? 회심을 한 사람이죠. 다 회심을 했죠. 회심이란 다른 거 아니죠. 딱 하나 바뀐 거예요. 딱 하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삶에 오신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거, 이거 하나 달라진 거예요. 그게 회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던 자에게 성령이 오신 거, 이거 하나 달라진 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사실 다 그대로지요. 뭐 성격도 그대로, 얼굴도 그대로, 뭐 실력도 그대로, 뭐 재산도 그대로, 다 그대로입니다. 집도 그대로, 뭐 다 그대로죠. 새 그대로, 다 그대로지요. 근데 뭐 하나 달라졌다고요? 딱 하나 달라졌는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하나 달라졌다는 게, 그게 회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는 첫 번째 토픽인데,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방향만 딱 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를 틀어놓으셨다고요? 방향만 딱 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방향만 살짝 틀어라 라는 것이죠. 자, 1, 2절을 보니까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하여서는 엄청나게 열심히 있던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신뢰하는 것,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 자신의 확신, 이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열정 있고 열심히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절, 2절만 봐도 막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기세가 등등했다 그러잖아요. 열정이 보이고 충성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가두려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 만나죠. 성령님 만나죠. 삼위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달라지냐? 딱 하나 달라졌습니다. 다 그대로인데 하나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방향만 살짝 탁 틀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여전히 바울은 열정이 넘칩니다. 여전히 패기가 넘치죠. 여전히 충성스럽죠. 여전히 막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 패기의 방향, 충성과 최선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반대하는 일에 열심이고 복음 전하는 자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 열정 그대로 예수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최선 다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복음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고, 이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이죠, 방향. 방향만 살짝 틀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이렇게 지금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은 자꾸 죽이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이는 분이다. 혈기를 확 죽여버리고, 성격을 확 죽여버리고, 힘을 확 죽여버리고, 말을 확 죽여버리고, 물론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령은요, 우리 기질을 다 바꾸신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꾸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혈기의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걔네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면서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 혈기가 어떻습니까? 혈기가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그대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급한 성격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급해요. 근데 그 급한 성격을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그 급한 성격 가지고 어디에 쓰이게 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주의를 하는 데에 그대로 쓰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 막 힘썼잖아요. 근데 이 힘을 어디다 쓰게 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쓰게 하고, 거짓말하는데 꾀가 많잖아요. 이 꾀를 어디다 쓰게 하고요, 전도 사역을 위해 다 사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방향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자를 되게 축복합니다.
말 많은 사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많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바꾸십니까? 야, 그 수다스러움 가지고 예수 전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말은 그대로 많아요. 근데 말 언어가 바뀐 건데 메시지가 바뀐 거죠. 누구 전한다고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소비욕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소비를 줄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소비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소비해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 위해, 교회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소비해라. 방향을 바꾸신다는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게임 중독자를 예배 중독자, 기도 중독자로 바꾸시고, 사랑을 받고 싶어 환장한 관종자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관종자들. 근데 이게 예수님을 향한 관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께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방향 전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령의 일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자꾸 성격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성격 어떻게 고칩니까? 그러다가 우울증 생겨요. 막 성격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병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말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말 적은 사람으로 보여요? 남자치고 말이 좀 수다스럽죠, 제가. 사실 입이 좀 이렇게 팔랑팔랑 하죠.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게 나불나불 되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말을 줄였어요. 왜냐하면 장난 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장난치는 걸 좋아하고 누구 놀리는 말, 이렇게 좀 약간 상처 주면 이걸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을 의도적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사니까요. 정말 이제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위축되고요. 우울증에 기분이 좀 우울해지더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한 거죠.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게 뭐냐? 찬양 인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죠. 때로는요,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찬양 시간 30분에 20분을 말한 거야. 20분을 말하고, 찬양 언제 하나? 10분 찬양하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야, 멘트가 너무 길다. 이럴 정도로 앞에 서서 은혜 나누고 막 간증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그렇게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진짜 부지런한 자매였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났어요. 보통 4시면 일어납니다. 이때가 20대 초반인데 하여튼 되게 부지런한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항상 운동을 합니다. 하루는 헬스, 하루는 수영, 하루는 배드민턴. 저보다 배드민턴 훨씬 잘 쳤던 자매 같아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당시가 싸이월드가 유행했던 때였는데 다 찾아다니면서 글 남기고 응원의 메시지 남기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잘 챙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날 하루 해야 될 일을 되게 잘 챙기고 도시락까지 싸고 다니면서 동료들, 직장 상사들 때로는 이렇게 다 나눠주고 퇴근하면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자기 돈 써가면서 베풀고 하여튼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이러다 이 자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형제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맨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그러다가 결국 따라서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기질은 그대로죠. 부지런한 기질. 어디다 써요? 새벽 기도하는 데다 쓰고.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지. 원래 일찍 일어나니까. 그리고 또 말씀 묵상하는데 시간 다 쓰고 싸이월드로 그 말씀 묵상하고 다 나누고 도시락 싸서 나누면서 전도하고 퇴근에 친구들 만나서 교회 오라고 또 예수 전하고 그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엄청나게 주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방향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신촌 어디 교회에서 엄청나게 전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달라진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잘하는 거, 익숙한 거, 좋아하는 거, 그게 뭐든 방향만 바꾸라는 거예요. 만화작가 최철규 씨 이야기 예전에 했잖아요. 19금 만화 그리던 양반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뭐 그렸어요? 만화 철로 역정을 그립니다. 자신이 잘하는 거 가지고 방향만 바꿨다는 거예요. 맨날 노래방에서 살던 청년이 나중에 찬양 사역자 되었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왕왕 보잖아요. 방향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 잘 쓰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뭘 기록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믿고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이 성경 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와 정리를 잘 하십니까? 여기 와서 하라고.
여기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춤을 잘 추십니까? 그럼 어디서 춤춰야 돼요? 뭐 나이트클럽 가서 춤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워십하라고, 춤 잘 추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질이 우울해서 늘 우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우울한 마음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우울감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눈물이 많아요? 아니면 웃음이 많으십니까? 머리가 좋으십니까? 리더십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서포트를 되게 잘해 주십니까? 글씨를 잘 쓰십니까? 아니면 힘이 좋습니까?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위해 그거 다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이 바뀌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이런 거예요. 뻔히 힘들 거 알면서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뻔히 힘들 거 알면서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며칠 동안 눈을 못 뜨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눈 감고 있는 동안에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물도 안 먹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눈 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고난당할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에 대한 모든 환상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뭘 보이신다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앞으로 영광스럽게 될 거냐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열매가 많을지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받을지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뭐를 보여주셨다고요? 얼마나 주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을지에 대해서 이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사역하기 전에 이걸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박해와 어떤 반대, 어떤 핍박, 또 어떻게 죽을지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가야 안 가요.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 그 20절이 좀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어떻게 갔다고요? 즉시 갔다는 거예요. 다 알지만 고난받을 거 알지만 그게 뻔한 일이었지만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갔더라. 누구와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신데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십니다. 죽으러 고난받으러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의 삶을 다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정한 대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그냥 전진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고 그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예상되면 안 가죠.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으면 안 하죠. 조금이라도 피곤할 것 같다. 뭔가 좀 나쁜 게 예상이 된다. 뭔가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막 시기 질투가 있을 것 같고 막 욕먹을 것 같다. 안 가죠. 안 하죠. 못 가죠.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는 되게 다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거 모르고 왔어요? 다 알면서 왔어요. 죽을 거 모르고 왔어요? 알면서 왔어요. 거기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알고 왔다고요. 풍토병을 모르고 왔습니까? 가면 다 죽어나더라. 자녀들 다 죽더라. 사모님 다 죽더라. 알면서 왔다고요. 그 죽어가면서 왔다는 거예요. 죽을 거 알면서 아플 거 알면서 힘들 거 알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죠. 인도의 성자, 전도자, 썬다싱 특징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썬다싱 뭐 만화로도 돼 있습니다. 금방 한 30분이면 읽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매 맞아도 또 거기 가요. 잡혀서 죽을 위기가 있어도 또 거기 또 찾아갑니다.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해요. 뻔히 알면서도. 두루마리에 빙빙 둘러가지고 묻어 터지는 걸 알면서도 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빤히 보면서도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 때문에 간다고요?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뭐가 나를 강권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가 나를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2004년도 16년 전이네요. 2004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If Only.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If Only.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바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이때 여자친구가 커피 끓이다 커피포트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나서 출근하는 중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음료수를 싹 버렸는데 그 음료수가 몸에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시계가 바쁘니까 막 가다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남자 시계가 딱 깨집니다.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콘서트가 있었는데 콘서트가 끝난 후 둘이서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툽니다. 심하게 다툽니다. 화가 난 여자친구가 홀로 택시를 타고 떠나려 합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쫓아갔는데 택시기사가 물어보네요. 그래서 탈 거요? 안 탈 거요? 이때 남자가 머뭇머뭇하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문 닫고 그냥 가버립니다. 출발하고 얼마 후에 택시가 사고를 당하고 여자친구는 병원에 실려가지만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오열하면서요. 그날 하루를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된 게 아니고 전날로 돌아갔어요. 영화니까 전날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요. 악몽을 꿨다 생각합니다. 되게 무서운 악몽을 꿨다. 근데 똑같이 여자친구가 그날 아침에 손을 대어요. 똑같이 음료수를 뒤집었어요. 똑같이 자신의 시계가 깨어집니다.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하게 되어지죠.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친구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되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취소해버리고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게 돼요. 거기서 달콤하게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해주고 그녀의 콘서트 또 저녁에는 콘서트장에 가서 그녀에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걸 하게 해주고 이벤트를 준비해가지고 최고의 감동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친구가 택시에 타는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사랑을 몰랐을 거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머뭇거리지 않고 택시에 같이 타게 되어집니다. 사고가 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출발하자마자 정확히 어제 사고가 일어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사고가 꽝 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으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자 대신에 남자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는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일어났던 일 그대로 일어나니까. 저 택시를 타면 사고가 난다는 거 알고 있었죠. 저 택시를 타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죠. 끔찍한 사고 일어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함께 그 택시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답은 하나죠. 뭐 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죽을 거 알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걸 다 알면서도 다 봤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욕먹어도 꽃길이 아니어도 사명 감당하는 거죠. 또 주를 위해 가는 거죠. 진짜 거지 같아도 외로워도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 뭐 한다고요? 또 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이 아파도 또 슬퍼도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요? 아니죠. 열매 많이 맺어서 그래요? 그것도 아니죠. 맺기면 많이 맺기면 뭘 많이 맺어요. 다 허접한데. 그런데도 왜 계속 그 길을 갑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뻔히 힘들어 보여도, 뻔히 어려워 보여도, 뻔히 상처 입을 게 뻔해도 주를 위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품 곰곰 하세요. 경고. 옐로카드.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게 뭐냐. 약간 마지막이니까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집중해야 할 때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을 잘했다는 거예요. 집중을 잘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요새는 이걸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을 잘 선택하고 집중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좀 성경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모든 신앙, 모든 사상, 모든 생각들이 막 다 뒤흔들릴 때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이 다 부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얼마나 생각이 복잡해. 얼마나 두렵습니까? 게다가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쓸 거라고 말하니까 이걸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할 때죠. 근데 이때의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뭐하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죠. 좀처럼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막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죠.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뭐 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 어떤 때보다 집중하여 몰입하여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먹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 앞두고 뭐 하십니까? 결혼 앞두고, 개업을 앞두고,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어떤 일들 앞에서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서 기도해야지요. 등교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잠시라도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에 가서 성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도로 준비하는 그때에, 기도하는 그때에 이미 다 성패는 결판 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는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그 일에 집중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면서 생각 정리 다 끝났습니다. 준비 다 끝났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끝났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일에, 사역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밥부터 먹잖아요. 왜요? 일에 집중하려고, 일을 잘하려고 밥부터 먹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막 복음 전하죠. 논쟁하죠. 선포하죠. 설교하죠. 증거하죠.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일에, 사역에,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가 누구냐? 진짜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뭐냐? 기도할 시간에 일하고 일할 시간에 기도하고 진짜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 열매가 없죠. 맨날 헤매지요. 종종 진짜 웃기는 성도를 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고 눈 감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어쩌다 있어 이런 분들이. 진짜 웃긴 거죠.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들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왜 기도를 합니까? 그때에 맞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예배의 모범은 이렇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가이드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모범에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어요. 뭐, 워딩 그대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뉘앙스입니다. 설교 시간에 누군가가 뒤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집중해라. 찬양을 부를 때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찬양에 집중해야지. 왜 주보 보고 있어요? 아니, 왜 성경 공부를 그 시간에 해요? 아니, 이해가 안 가. 찬양 시간에 찬양에 집중해야지. 가족들을 돌보고 챙길 시간에 왜 교회 와 있냐고. 내 얘기인데, 이거는. 하여튼, 왜 그러냐고. 일할 시간에 왜 기도원을 가냐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일에 일을 합니까? 왜 주일에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 하는 일마다 삐걱대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뭐 합니까? 그 전에는요, 기도에 집중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에 올인합니다.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뭐 합니까? 꽃단장을 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쁘고 가장 우아하고 섹시한 옷으로 꾸미고 왕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할 때는 기도에 집중했지만 일에 집중해야 될 때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해야 될 때는 공부했다는 거예요. 쉴 때는 잘 쉬었다는 거예요. 이런 집중, 이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5일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비 교주돼요. 사이비 교주돼요. 마호메트가 왜 이슬람교를 창시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기도만 했거든요. 산에 가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맨날 귀신 소리 듣고 환상 보고 막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러다가 미쳐버려가지고 교주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명상하고 기도만 하면 사람 미칩니다. 때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하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향을 전환해라. 성격 다 뜯어 고칠 필요 없다 그랬죠? 기질을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방향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내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누구를 위해 쓰자?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선하고 거룩한 걸 위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죠. 알고도 가는 게 성령의 역사다. 죽을 거 알고도, 고난을 알고도, 외로움과 힘듦과 피곤과 상처를 알고도 가는 거.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가는 거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으로 알고도 갈 수 있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때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랬죠? 기도할 때에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는 그 일에 집중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쉬어야 될 때는 잘 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뒤죽박죽 되면 균형이 무너져요. 힘을 못 써요. 이 적정성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고 더 많은 열매 맺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를까요?